경외함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300회 이상 등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기로 하나님 경외한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맞는 정의고 틀림없는 정의지만 오늘 특별히 잠언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한 줄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 죄를 미워하는 것이다, 죄를 싫어하는 것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님이고 이것이 죄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죄. 하나님이 죄를 바라보시는 시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죄를 대하시는 태도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바라보시는 그 시각과 그 태도를 우리 또한 동일하게 갖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같은 관점으로 하나님이 대하시는 그 태도로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죄를 멀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경외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를 너무 쉽게 범하는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계속 이렇게 죄에 쉽게 넘어지는가? 우리는 왜 계속 죄를 짓게 되는가?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 청년들이 왜 계속 죄 앞에 넘어지게 되는가? 죄는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약속들을 주는 것 같습니다. 더 깊고 더 달콤하고 더 쾌락적인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약속을 해줍니다. 주일에 계속 일하러 가라고 합니다. 주일에 일하러 가면 평소 네가 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돈이 얼마나 많이 벌려질수록 우리를 자유케 하는가, 이런 약속들을 줍니다. 성적인 어떤 즐거움과 쾌락을 왜 꼭 부부만 누릴 수 있지? 젊을 때 니네가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런 약속들을 주고 그런 쾌락을 우리로 하여금 누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속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윤리도덕적으로 바르게 살려고 힘쓰고 애쓸 때마다 왜 그렇게 정직하게 살려고 하냐? 그렇게 사는 네 삶이 훨씬 더 도태되고 뒤떨어지게 될 것이다. 누가 요즘 그렇게 정직하게 일하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약속에 속는 만큼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도 태초에 우리 인간들을 속일 때에 이것을 먹게 되면 네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렇게 속이는 것이죠. 그런 약속들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어떻게 속이는가? 처음부터 이건 죄야, 이거 죄 지으면 네 생명을, 네 가장 귀한 것을 잃게 돼, 이렇게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저는 지금 딸이 하나 있는데 저희 딸은 올해로 12살입니다. 제가 저희 딸 키울 때에 2살, 3살 이때가 굉장히 힘들죠. 힘들고 말도 안 통하고 밤에 새벽에 잠 깨면 말도 안 통하는 애 오르고 달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시기들을 너무 잘 통과해서 얼마나 감사한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날은 2살, 3살 된 이 아이가 너무 새벽에 울고 있으니까 아내도 너무 지치고 저보고 자기는 너무 오늘 하루 종일 피곤하고 힘들어가지고 당신이 좀 나가서 애를 좀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이 애를 데리고 나가가지고 막 오르고 달래는데 우리 애가 잘 안 달래지는 거예요. 안 달래지고 계속 울고 떼를 쓰고 하니까 저도 지치고 너무 힘들고 괴롭고 이러다가, 사실 이런 짓을 하면 안 되는데 요 또래 부모님들 혹시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 안에 문득 어떤 좋지 않은 지혜가 떠올라서 냉동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 눈에 딱 들어오길래 이 2살, 3살짜리 애한테 먹이면 안 되는데 커피 스푼으로 살짝 떠가지고 어떻게 하면 얘가 울음을 그칠 수 있을까 해서 시험 삼아, 아빠들이 그런 짓을 잘하죠? 그래서 입안에 살짝 대봤습니다. 근데 울음을 뚝 그치는 거예요. 울음을 뚝 그치더니 너무 좋아하는 것입니다. 애가 눈이 막 동공이 이만해지면서 막 커지더니 제가 그 표정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넌 뭐 하다가 3년 동안 처음으로 이런 것을 내 입에 갖다 주느냐, 약간 이런 표정이었습니다. 그 시간들이 지나고 나서 저희 딸이 아이스크림을 너무 좋아합니다. 어릴 때 아이스크림 얼마나 좋아하고 지금도 아이스크림 하면 울도 누름도 금방 뚝 그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아주 더러운, 이건 지금 깨끗한 물이지만 이게 아주 더러운 똥물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냄새나고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없는 똥물인데 저희 딸이 막 사리분별 못하는 막 4살, 5살인데 제가 가가지고 유나, 네가 이거 사람들 앞에서 이거 아무렇지 않게 그냥 벌떡벌떡 잘 마시면 아빠가 오늘 아이스크림 5개 사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저희 딸이 어떻게 할까요? 더러운 줄은 알지만
그래도 고민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스크림을 5개나 사준다고 하니까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를 때 쐐기를 박죠. 유나, 갈등할 거 전혀 없어. 아빠가 너 이거 바로 먹기만 하면 하루에 1개씩 한 달 내내 30개 사줄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실 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뭐 큰 감이 오겠습니까? 여기 성도님들 이제 사리분별이 보면 성도님들 여기 몇 분 뭐 다 계신데, 제가 성도님들께 똑같이 이거 더러운 똥물 여기 다 갖다 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앞에서 이거 아무렇지 않게 바로 드실 수 있으면 이곳에서 제가 현찰로 1억을 드리겠습니다. 벌써 저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우리 성도님들 광대가 올라가고, 예. 이거 뭐 내 몸속에 있던 건데 이거 뭐 다시 들어간다고 뭐 문제가 있겠습니까? 현찰 1억 준다는데. 여러분, 죄가 이렇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돈이나 권력이나 쾌락이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유혹들로 포장을 해서 우리 기준을 흐리게 덮어가지고 죄가 아닌 듯이, 혹은 죄라는 게 인식이 안 될 정도로 더 큰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속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속다 보면, 그렇게 우리가 자꾸 넘어지고 타협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유튜브에서 그 에스키모들이 늑대를 잡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에스키모들이 늑대를 잡는 영상을 봤는데 제일 처음에 칼을 이제 시퍼렇게 갑니다. 칼을 막 갈고 이게 막 손만 스쳐도 베어 나갈 정도로 아주 시퍼렇게 그냥 칼을 간 다음에 그 칼 표면에, 겉면에 피를 잔뜩 바릅니다. 그런 다음에 칼을 꽁꽁 얼립니다. 그럼 뭐가 될까요? 피칼 사탕이 되겠죠? 그거를 세로로, 칼날이 위로 올라오게끔 해서 늑대가 다니는 길목에 세로로 이렇게 박아 놓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밤이 되면 피냄새를 맡고 늑대가 옵니다. 늑대가 와서는 그걸 어떻게 할까요? 혀로 막 핥기 시작합니다. 혀로 핥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피가 막 녹기 시작하고, 피가 녹으면서 뭐가 드러나겠습니까? 서슬퍼런 칼날이 드러나죠. 칼날이 드러나면 혀가 어떻게 될까요? 혀가 두 동강 나죠. 그리고 과다출혈로 늑대가 널브러져 있는 것입니다. 에스키모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아침이 되면 과다출혈로 널브러져 있는, 혀가 두 동강 나 있는 늑대들을 이렇게 잡아가는 그런 에스키모의 사냥 장면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사단이 우리 영혼을 이렇게 생명에서 사망으로 옮겨가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겁없이 작은 죄들이 반복되고 겁없이 우리가 작은 죄 앞에 타협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언젠가 그것이 점점 커져서 우리가 걷잡을 수 없을 그때에, 그것이 굉장히 치명적일 그때에 터트려져서 우리가 완전히 내려앉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아이버라는 휴대폰을 사용합니다. 이 아이버 휴대폰 사용하려면 이거 뭐 공짜로 쓸 수 있겠습니까? 휴대폰 가게 가면 전부 공짜로 준다고 합니다. 막상 가보면 그것이 거짓 속삭임이라는 것을 주인을 만나보면 알게 되죠. 결국은 이거 돈 지불하고 합당한 그 돈을 내야지만 제가 이걸 누릴 수 있습니다. 저도 이거 한 7, 80만 원, 뭐 좋은 거는 100만 원씩 하는 걸 삽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100만 원 주고 이거를 제가 값을 지불하면 이거 이제 제 마음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 마음대로 제 것이 돼서 이 휴대폰이 주는 기쁨, 유익들을 제가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를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죄가 주는 기쁨, 죄가 주는 쾌락 얼마든지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공짜는 없습니다. 죄가 주는 기쁨과 쾌락을 누릴 거면 값을 지불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값이 얼마냐 하면 뭐 노예 계약으로 몇만 원 주고 이 정도 개념이 아니라, 뭐 큰 거 주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우리 생명, 하나뿐이 우리 생명,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거,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죄가 다가올 때 처음부터 너 하나밖에 없는 그 생명 내놔야 이거 누릴 수 있다라고 다가오는 죄가 어디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사역 할 때 저희 교회 한 자매가 저한테 한번 상담을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자매가 굉장히 좀 중요한 일인 것 같았어요. 제가 지금 청년사역을 쭉 하고 있는데 심각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급하게 목사님 뵙고 하고 싶은 얘기들을 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얼른 신방을 잡고 한번 만나보자 해서 만났습니다. 자매를 만나가지고 한 3, 40분 쭉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무슨 일일까? 얘가 어떤 일 때문에 이럴까? 근데 한 3, 40분 대화를 쭉 했는데
그다지 심각한 내용들이 별로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얘기도 했다가 직장 상사 뭐 얘기도 했다가 뭔 얘기도 했다가 그러길래 이거 뭐가 심각한 거지? 그래서 제가 한 3, 40분 지나다가 조금 지치기 시작해서 누구누구야, 목사님은 우리 와이프랑도 30분 이상 대화를 안 한단다. 지금 약간 30분이 넘어가가지고 혹시 네가 지금 중요하다 생각하는 문제 다 얘기했니? 라고 했는데 이 자매가 너무 다급한 거예요. 목사님, 사실은 제가 그 얘기를 꺼내지도 못했어요. 제가 너무 심각했습니다. 아직 그 얘기를 꺼내지도 못했니? 40분 동안 얘기했는데. 그러면 목사님 좀 마음이 급하니까 얼른 얘기해 줄래? 근데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사실은 제가 며칠 전에 2년 이상 만났던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부터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구나. 이 좀 오랫동안 만났던 자매인데 이거 헤어졌으니까 이거 얼마나 심각한 문제겠습니까? 근데 저희 와이프가 저한테 늘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당신은 뭐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참 많지만 그 중에 제일 문제가 뭐냐면 공감을 못 하는 거예요. 공감이 제일 안 돼. 당신은 늘 지적질하고 판단하고. 그래가지고 청년들 어떻게 생각하냐는. 그래서 한날은 뭐 EBS 다큐멘터리 뭐 공감 이런 거 강의 나오는데 그걸 어디서 또 구해가지고 저를 방에 놓고 문을 잠가놓고 이거 다 들을 때까지 나오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번 그런 강의도 들은 적이 있었는데, 이 자매의 마음을 공감해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강의를 들으면서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너무 많았지만 기억에 남는 건 딱 한 가지였습니다. 공감이 제일 안 되는 인간들은 딱 한 개만 하라는 거예요. 앞에 사람 했던 말 똑같이 따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지 이 앞 사람 하는 말 똑같이 따라해줘야 되겠다. 이 자매가 엄청 마음이 아프니까. 그래서 얘기를 막 들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2년 만난 남자친구랑 헤어졌습니다. 너 2년이나 만난 남자친구랑 헤어졌구나. 목사님, 제가 인스타그램에 그 2년 동안 만났던 그 사진들 다 지운다고 어제는 제가 새벽 3시까지 잠도 못 자고 계속 그 지우고 눈물로 씻었습니다. 아이고, 새벽 3시까지 잠도 못 자고 그 사진들 다 지운다고 너무 힘들었겠구나. 그 자매가 약간 공감을 받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뭔가 좀 마음이 열리는 것 같은 거죠. 더 깊은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더니 막 하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제가 그 사진들을 막 지우다 보니까 저희가 보라카이도 갔다 왔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그 사진을 막 지우다 보니까 저희가 일본의 오키나와도 갔다 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서 공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아이고, 오키나와도 가까우고 뭐 보라카이도 갔다 오고 너무 좋았겠다. 사귀는 사이인데 뭐 그렇게 가가지고 얼마나 해외에서 얼마나 즐거웠겠어. 제가 이렇게 공감할 수가 없잖아요. 보라카이 갔다 오고 오키나와 갔다 왔다라는 그 말에 아무런 대꾸도 못하고 가만히 이렇게 듣고만 있었습니다. 근데 자매가 다른 거 안 묻고 딱 한 가지 묻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잘못됐나요? 그게 뭐 문제가 됩니까 혹시? 제가 이거 묻고 싶어서 꼭 뵙자고 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어떻게 공감해야 될지 사실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제가 주저하고 있는데 이 자매가 한 번 더 얘기를 하기를, 목사님이 잘 모르셔서 그렇지 우리 교회에 가까이 지내는 언니들도 요즘 다 그렇게 지내요. 목사님이 잘 모르셔서 그렇지 교회 밖에 나가보세요. 요즘 안 그런 친구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즘 사랑하면 다 그래요, 목사님. 혹시 그게 그렇게 잘못된 문제인가요? 제가 이것이 너무 고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한참 고민하다가 정확하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죄고 그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이다.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이 아니다. 하지만 네가 저지른 죄보다 하나님 널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크기가, 그 은혜의 크기가 훨씬 더 크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네가 그것을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먼저인 것 같다. 근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요즘 세상이 다 그렇고 요즘 풍조가 다 그렇고 요즘 다 그렇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제가 얘기를 해줬습니다. 만약에 네 친구들 3-4명이 있는데 어릴 때 한 친구가 편의점 가가지고 도둑질을 탁 했어. 근데 집주인이, 편의점 주인이 맨날 그 시간만 되면 졸고 해가지고 물건 훔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한 친구가 가지고 물건을 막 스릴 있게 훔쳐가지고 나와가지고 먹으니까 막 간증을 하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가가지고 저 가게 주인이 맨날 졸길래 물건 훔쳐와서 먹었는데 맛조차 2배, 3배다. 너무 스릴 있고 돈 안 내고 맛도 너무 맛있어. 그러니까 이번 친구가 그 간증을 듣고 또 너무 힘을 얻어가지고 또 가는 거예요.
가보니까 또 주인이 졸고 있고 또 몰래 훔쳐가지고 와가지고 또 간증하고 야 너무 맛있다 너무 스릴 있다. 그래서 또 3번 친구가 또 똑같은 짓을 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4번 친구가 남았는데 그러면 4번 친구도 누구누구야 스릴 있고 맛도 있고 다 괜찮다 하고 그러니까 너도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게 맞니? 이 시대의 흐름이 그렇고 풍조가 그렇고 하룻밤 사랑이 그렇게 쉽게 요즘 허용될 그런 세상이라서 너도 그렇게 사는 게 맞니? 진리는 변함없는 이치란다. 시대가 바뀌든 유행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는 건 잘못된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노라고 하는 건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 사실 그 친구가 그 일을 끝으로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사건을 기점으로 한참 동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는 죄를 죄라고 쉽게 말하기 어려운 시대가 됐구나. 빛 가운데로 드러내는 게 어려운 시대가 됐구나.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안이 너무 무뎌져서 이 치명적일 때 팡 터져서 돌이키기 어려운 영혼들이 너무 많구나. 제 마음이 너무 아프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삶에서 죄를 미워하고 살려면, 삶에서 우리가 죄를 싫어하고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우리는 계속 죄가 좋고 죄가 사랑스럽고 죄하고 자꾸 가까운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죄와 멀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2006년부터 청년 사역을 쭉 해왔습니다. 하나님 특별하게 은혜를 주셔서 다른 부서 한번 가본 적 없이 지금까지 한 17년을 한 3개 교회를 다니면서 청년들을 쭉 만났습니다. 청년들하고 사역하면 여러 가지 좋은 재밌는 사역들이 참 많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참 좋아하는 사역은 시골에 있는 작은 미자립 교회들 가가지고 돕는 일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조금 지금보다 더 훨씬 덩치 큰 교회에 있을 때에는 버스 한 대를 빌려가지고 40명, 50명 태워서 지리산에 10명씩 한 교회 이렇게 한 교회 내려서 막 4교회 흩어가지고 사역하고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가면 뭐 대단한 일 하는 거 아닙니다. 가면은 성도님들 대부분 다 70, 80, 90 먹은 어르신들 많이 모이면 30명, 20명 모이는 이런 이제 산골짜기 교회 가서 교회 대청소 해드리고 카페트도 빨아드리고 창틀 이렇게 막 뽑아가지고 세척도 해드리고 창틀 뽑으면 또 막 벌레들이 막 많이 모여 벌레들 화장도 시켜주고 또 염색약 가져가가지고 어르신들 염색도 해드리고 우리 사진 찍는 사진학과 친구들 가면 영정사진 찍는다면 또 어르신들이 막 꽃단장하고 오시거든요. 영정사진도 찍어드리고 마을 회관에서 삼계탕도 끓여드리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거노인들 몇 분을 소개받아서 우리 청년들 도배를 좀 해야 되겠다. 주무시는 방만. 그래가지고 도배팀도 꾸려가지고 제가 어느 날 한 마을에 도배를 하려고 우리 청년들 봉고차 10명 태우고 이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거기 어디냐면 지리산의 중흥교회라는 교회인데 한 번씩 이 자동차 CF 보시면 산에서 이렇게 S자로 막 내려오는 아주 예쁜 그런 한국의 열길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 길을 딱 내려오면 바로 왼편에 좌로 꺾기만 하면 논두렁 한복판에 있는 교회예요. 정말 희한하게 도로 없이 그냥 딱 외길로 하나 있는, 그래서 이 길로 갈 때 크락션 울려야 반대편에서 차가 못 오게 하는 그런 시골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였습니다. 거기 이제 도배를 하러 갔는데 이렇게 시골 거기 막 이 산길을 내려오니까 제가 너무 기분도 좋고 여기 너무 예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우리 청년들하고 막 노래도 부르고 공기도 너무 좋고 그래서 막 창밖에 팔을 빼고 막 노래 부르면서 운전을 막 하면서 이제 논두렁으로 이제 좌회전해서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논두렁 밑에 경찰차가 이렇게 숨어 있는 거예요. 이게 위에 있어야 되는데 밑에 어딘가에 이렇게 그늘진데 아저씨들이 근무하시다가 벼락같이 탁 튀어나오더니 제가 모는 봉고차를 탁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잡혔습니다. 뭘 잘못했으니까 잡혔겠죠? 제가 뭘 잘못했겠습니까? 듣고 계시죠? 뭘 잘못했으니까 잡혔겠죠? 제가 여러 가지 잘못한 게 많았겠지만 특별히 안전벨트를 미착용해가지고 잡혔습니다. 그래서 아저씨가 막 혼내시더라고요. 그래서 면허증 제시하세요라고 했는데 너무 놀랍게도 제가 면허증도 안 들고 있는 거예요. 면허증이 없는 건 아닌데 면허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분위기가 안 좋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내렸습니다. 아저씨
제가 이 마을에 놀러 온 게 아니라 좋은 일 하러 왔습니다. 여기 누구누구 할머니 계시죠? 거기 저희가 도배하러 왔어요. 도배하러 왔는데 제가 원래는 벨트 너무 잘 매고 교통법규 잘 지키는데 여기 오니까 시골이 너무 공기도 좋고 요 밑에 요 S자길 이거 내려오는데 제가 이 구속 받고 싶지 않아 가지고 잠시 벨트 풀고 팔 한번 이거 낼라 했다가 아저씨 논두렁 있는 거 그걸 못 보고 제가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제가 너무 죄송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얘기를 했더니 아저씨가 막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 뒤에 청년들이 봉고차 타고 있던 청년들이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저들끼리 막 희낙낙거리면서 잘 됐다 하면서 막 하더니 한 친구가 막 용기를 내가지고 아저씨 봐주시면 안 돼요 이러는 거예요. 아저씨 봐주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아침에 우리 목사님 뭐 벨트 매라고 2번이나 얘기했는데 뭐 벨트 안 매시고 저분 목사님이세요 이러면서 벨트 말고 더 센 거를 해야 교회 가서 담임 목사님한테 혼나고 정신 차린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신나가지고 막 저끼리 주고받고 뭐 더 센 거 해야 됩니다. 신호위반 끊어야 됩니다. 별 얘기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저씨가 아주 그냥 흡족하게 우리들을 보시더니 훈방 조치를 해주셨습니다. 하시는 말이 여기 시골이고 차가 아무리 없어도 어르신들 많이 다니는 동네이기 때문에 속도도 내시면 안 되고 교통법규 잘 지키셔야 돼요. 크게 다칩니다. 그래서 아이고 너무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차를 탔습니다. 우리 청년들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바로 얘기했습니다. 창문 다 올려. 창문 다 올려. 너네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출애굽하고 싶어 했는지 아니? 다 고된 노역 때문이야. 너는 여기 있는 동안에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된 노역을 삶으로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 여러분 제가 다음 날 다른 할머니 댁에 도배하러 가려고 또 얘들을 차에 태웠습니다. 시동을 탁 켰습니다. 제가 벨트를 맸을까요? 안 맸을까요? 안 맸다고요? 제가 벨트를 맸을까요? 안 맸을까요? 제가 벨트를 맸습니다. 근데 매고 안 매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맸는데 벨트를 왜 맸을까요? 제가 벨트를 왜 맸겠습니까? 제가 시동을 딱 켰는데 핸들을 딱 잡는 순간 눈앞에 이 창에 그 경찰 아저씨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경찰 아저씨가 저를 보면서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오늘 걸리면 큰일 나는 거 알지? 어디에 짱 박혀 계실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분이 어디서 나타날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분이 환하게 웃고 계신 모습이 눈앞에 막 아른거리니까 저도 모르게 아이고 그 아저씨 생각나니까 자연스럽게 벨트에 손이 가더라고. 벨트를 딱 매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별로 어려운 거 아닙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뭐냐면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일상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이 눈앞에 아른거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죄와 가까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눈앞에 아른거리시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늘 의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제가 교통법규를 몰라서 안 지켰겠습니까? 저 교통법규 다 잘 압니다. 벨트 매야 되는 것도 알고 빨간불이면 가면 안 되는 것도 알고 60 적혀 있으면 80 밟으면 안 되는 거 제가 다 압니다.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근데 왜 안 지킬까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 생각하니까 주변에 뭐 없다 생각하니까 저희 온천교회 오늘 성도님들 늦은 시간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제가 감동이 돼서 사실은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중요한 비밀 하나 나누고 가겠습니다. 저는 종종 이 새벽 기도 갈 때 신호위반을 가끔씩 합니다. 뭐 4시 40분, 50분 요때 이제 가면 가끔 빨간불인데 제 눈에 파란불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가면 안 되는데 아버지 하고 이제 가는데 제가 갈 때 항상 하는 행동이 있어요. 뭐랄까요? 주변을 살펴봅니다. 항상 제가 그러더라고요. 주변을 살펴봅니다. 좌우를 살피고 아무도 없다 싶으면 이 빨간불이 제 눈에 파란불로 보이면서 저도 모르게 뭐가 씌었는지 악셀을 밟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죄를 짓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왜 죄에 넘어지는 그 순간을 쉽게 넘어지고 자빠질까요? 하나님이 전혀 의식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입버릇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십시오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마치 미행하고 계시고 내 삶에 전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이 예배당 떠나는 순간 하나님과는 별개의 삶을 살아가니까 죄와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의 기준과 원칙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늘 하나님 의식하며 살았던 성경에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특별히 제가 오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인데요. 우리 창세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입니다. 우리 화면에 한번 창세기 39장 7절부터 한 절씩 제가 12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보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럴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뿌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성경 읽다 보면 이거 좀 민망하다 싶은 여러 본문들을 가끔 만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이 좀 그러한 본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다 29세 이상들 정도 되는 것 같아서 그냥 바로 직설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장 7절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아내가 기승전결도 없이 바로 요셉에게 한마디 합니다. 요셉 오늘 나와 동침하자. 동침이 뭔지는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여러분, 보디발은 군대 장관의 보디발의 아내는 군대 장관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의 가장 힘있고 권력 있는 그런 사람의 아내였습니다. 사실 요셉은 노예로 팔려와서 완전 인생의 바닥을 쳤지만 사실 지금 이 39장의 위치는 나름 자리 잡고 고생길 면하고 어느 정도 성공한 지금 위치에 와 있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지금 누린 위치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노예로 팔려와서 외국인 노동자가 애굽의 가장 힘있는 군대 장관, 국방부 장관쯤 되는 그 사람의 바로 밑에서 보좌관 정도 되는, 비서실장 정도 되는 그 역할을 맡았다는 것은 집의 어떤 가정부에 대표하는 그 정도 역할이 아닙니다. 아주 높은 위치에서 많은 것을 관장하고 다스리는 그 정도 위치에서 이제 많은 것들을 누리며 성공한 위치에 있는 이 사람인데 호의호식을 하면서 잘 누리고 잘 살고 있는 이 과정에 자기가 모시는 주인 이 보디발의 아내가 느닷없이 요셉에게 와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눈짓을 합니다. 요셉 이 아줌마가 눈짓하죠. 요셉 하더니 나와 동침하자고 합니다. 나가서 데이트도 아니고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 이것도 아니고 그냥 바로 자자고 얘기합니다. 요셉이 단칼에 거절하죠.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요셉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은 늘 하나님 의식이 돼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식하고 내 삶이 하나님 목전 앞에 있다는 것을 의식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얼마나 무섭고 집요한가를 잘 보여주는 구절이 10절 한번 띄워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섭냐면 보십시오. 요셉이 한번 거절했습니다. 단칼에 거절하고 저는 동침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 큰 죄악을 하나님 앞에 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떨쳐낸다고 해서 죄가 안 다가오는 것은 아닙니다. 죄가 얼마나 무섭냐면 여인이 날마다 죄가 매일매일 찾아오는 것입니다. 나는 널 넘어뜨릴 때까지 찾아올 거야, 요셉. 우리 젊은 요셉, 장가도 못 간 이 요셉에게 계속 찾아오는 것이죠. 난 네가 넘어질 때까지 계속 찾아올 거야.
요셉이 듣지도 아니하고 동침하지도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합니다. 계속해서 그 자리를 피하고 이 죄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고 힘쓰고 애쓰는 삶을 삽니다.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여러분, 이 보디발의 집이 굉장히 컸습니다. 나중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이 이 집 안에 있었습니다. 집 수준이 아니라 거의 궁이죠. 그리고 그 안에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 와중에 요셉이 그날 어떤 날 딱 집에 들어갔는데 아침에 문 열고 일하러 딱 들어가 보니까 여기서 분주하게 일해야 할 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집에 없는 거예요. 다 어디 갔을까요? 다 어디 갔겠습니까? 보디발의 이 아내가 오늘은 작정하고 넌 오늘 이마트 가라, 넌 트레이더스 가라, 넌 잔디 깎으러 가라, 너는 뭐 하러 가라, 너는 뭐 하러 가라, 다 집 밖으로 다 내보낸 것이에요. 왜요? 오늘은 내가 반드시 요셉을 잡아들여야겠다. 오늘은 이 집에 나하고 요셉에는 아무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전부 다 내보냈습니다. 이 큰 집에 들어가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12절 볼까요?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이제는 아무도 없으니까 요셉의 옷을 막 잡고 늘어집니다. 나와 동침하자. 저는 이 구절들을 몇 번 읽어보고 몇 번 묵상했는데 너무 이 아줌마가 무서운 거예요. 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옷을 잡고 이러되 막 땡기고 나와 동침하자. 좀 상상해 보세요. 너무 무섭습니다. 요셉이 옷을 다 벗어두고, 자기 옷을 훌러덩 다 벗어두고 빈몸으로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 지금 자기 옷이 다 벗겨지고 속옷만 입은 상태로 이렇게 길거리 밖으로 뛰쳐나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 내가 누명을 쓰거나 하는 일은 없겠지. 내가 그래도 우리 보디발의 아내, 우리 주인의 아내 안 건드렸으니까 나 지켜주겠지, 나 보호해주겠지, 이런 생각했을까요? 내가 이렇게 정직하게 살았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나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겠지, 이런 생각했을까요? 저라면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애굽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인 그 여인이 그렇게 청하는 그 유혹을 끝내 뿌리치고 속옷바람으로 이렇게 나왔다? 사람들이 그 말을 믿어주겠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대로 요셉은 누명을 뒤집었습니다. 누명을 뒤집어 쓰고 뭐 감옥 가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노예로 팔려와서 정말 힘들고 어렵게 그렇게 지내다가 겨우겨우 이 외국인 노동자 생활에서 자리 잡고 이 높은 사람 밑에서 일하면서 겨우 밥벌이 하면서 좀 살만해졌는데 그 모든 걸 다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잘 아시듯이 전부 다 잃어버립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감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나마 목숨은 부지하게 되죠. 근데 저는 여기서 전부 다 잃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모든 것들을 다 내팽겨두고 심지어는 뭐 속옷바람으로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권력, 물질,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많은 것들을 벗어두고 잃어버린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요셉은 이 시간에 딱 한 가지는 확실히 얻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샀버린 것입니다. 다른 건 다 잃었지만 하나님 마음을 확실히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는 그 삶, 하나님 의식하면서 하나님 목전에 내 삶이 있다라는 것을 삶으로, 열매로 보여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에는 각 사람들을 상징하는 어떤 이름의 단어들이 있습니다. 뭐 노아 하면 은혜, 가인 하면 살인, 뭐 아담 하면 흙, 이렇게 다 대변되는 단어들이 있죠.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 하면 형통이라고 합니다. 형통.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샀기 때문에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감동이 되는 요셉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건을 통해서 네 인생 내가 책임지겠다. 저는 그 결정이 이 시간에 일어났다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면 많은 부분이 불편해질 것 같습니다. 저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느껴지고 옆에서 저를 계속 지켜보고 계신다. 뭐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계속 지켜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방에 저 혼자 있는데 하나님이 계속 쳐다보고 계시면 전 너무 불편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불편함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불편함을 택함으로 하나님 의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요셉은 분명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요셉이 두려워했던 건 하나님 존재 자체가 두려웠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멀어지는 것은 끝까지 지켜야 했기 때문에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았고 죄를 미워하는 삶을 살았고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진 삶을 살아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죄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죄를 무서워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제 하나님 의식하면서 죄를 미워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질 수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내가 죄를 미워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죄를 싫어할 수 있습니까? 그냥 제가 결단만 하면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 질문이 마지막으로 남겨질 것 같습니다. 저는 7년 전에 부산에 왔는데요. 제가 부산에 오기 전에는 전 제주도에서 잠시 사역했습니다. 저희 딸이 조금 몸이 아파서 제주도에서 요양하면서 한 3, 4년 정도를 제주도에서 보낸 것 같습니다. 제주도에 있다가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는 부산시청 뒤에 있는데 가까운 데 있죠? 시청 다음 역이 연산역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우리 동네는 시청이 있고 연제구청이 있고 또 뭐 건강보험관리공단도 있고 뭐 경찰청도 있고 공무원들이 그냥 가득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근데 제가 7년 전에 부산 처음 와가지고 뭣도 모르고 이 동네에서 저녁에 다 퇴근하는 시간에 넥타이 부대들이 전부 다 밀려오는데 뭣도 모르고 그 시간대에 신방 간다고 차를 올려가지고 그 도로 위에 올렸습니다. 근데 연산역까지 한 정거장이 8차선인데 막 그 시간대는 차가 막 확 밀리니까 차 밀리는 것도 힘들고 차선 바꾸는 것도 힘들고 일단은 부산 아저씨들이 너무 힘듭니다. 운전하는 게. 제주도의 그 관광지에서 막 제주도 바람 맞으면서 편하게 운전하다가 여기 와가지고 이제 차선 변경 한번 하려고 깜빡이를 넣었는데 부산 아저씨들이 얼마나 저를 웰컴하는지 창문을 열고 그 힘 있는 사투리로 저한테 천국 방언을 막 하는 것입니다. 야이 뭐 하면서 저도 막 축복한다 그러고 같이 창문 막 올려드리고 이렇게 했는데요. 운전하기가 겁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무질서하고 막 카오스고. 근데 어느 날은 어쩔 수 없이 그 시간이 또 신방이 걸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차를 올렸는데 연산 로타리까지 가는데 아주 질서정연하게 차가 잘 가는 거예요. 꼬리 물기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로타리에 길이 한 5갈래로 빠집니다. 굉장히 많은 교통량이 있습니다. 보통 주황색 불 되면은 막 가로지르고 계속 꼬리 물고 이래가지고 난리인데 그날은 주황색 탁 되면 차들이 다 서버리는 거예요. 야 신기하다. 오늘 뭐 무슨 이 교통 이 준법 정신이 많이 올라갔나 뭐 이 생각이 드는데 신호등 앞에 거의 다다르니까 다 알겠는 거예요. 로타리 한복판에 아까 그 아저씨가 서 있는 거예요. 경찰 아저씨가 다 그 많은 차량 한복판에 로타리 한복판에 딱 서 있습니다. 너무 멋있어요. 가죽 부츠 탁, 선글라스 탁, 어깨에 그 은장 거 아시죠? 호루라기 한 손에 탁 들고 내가 언제 부러볼까 하면서 이렇게 막 좌우를 감찰하는. 야, 근데 그분 한 분만 서 있는데 그 수백 대 차량이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저 아저씨 너무 멋있다. 여러분 그때 제가 아주 큰 깨달음이 하나 왔습니다. 아 이거구나. 내가 어떻게 이 질서가 안 잡히는 내 마음의 죄의 문제들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 고민이 되는데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한 가지를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마음 한복판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 한복판에 하나님 주인으로 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셔서 다스리셔야 되시는 것입니다. 그곳에 임재하셔서 우리 마음 한복판에
다른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밀어내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그곳에 임재하시고 주인으로 자정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깊이 뿌리 내릴 때에 마치 우리 컴퓨터에 V3 이런 거 깔아놓으면 문제되는 게 막 올 때마다 신호를 주듯이 하나님께서 질서 정연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분별하게 하고 처리하게 하고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청년들에게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 삶의 주인 되고 계십니까? 내 마음 한복판에 주인의 자리에 정말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계십니까? 정말로 모셔드리고 계십니까? 제가 제주도에서 사역할 때 이렇게 한 번씩 설교를 초대받으면 설교하러 오라고 하면 이제 제주도 사니까 비행기를 타고 와야 되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날은 양산에 있는 기독교 대안학교에 제가 설교를 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안학교 교장 선생님이 장로님이신데 저하고 통화를 할 때 장로님 제가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저녁에 집회를 하고 가면 국내선은 10시가 넘으면 비행기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비행기는 10시 넘으면 비행기 안 뜹니다. 집회 끝나면 10시가 넘어버리니까 제가 잘 곳을 좀 마련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이 아이고 그런 건 하나도 걱정하지 마시고 그 자는 거 뭐가 어렵습니까? 제가 다 준비해 놓을 테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학교 오셔서 우리 아이들 위해서 말씀 잘 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하고 한 달 있다가 도착했습니다. 딱 도착했는데 김해공항에 제가 딱 내렸는데 장로님이 스케치북을 들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허진열 목사님 이렇게 동남아도 아닌데 야 얼마나 웰컴 하시는지. 제가 국내선 타고 내렸는데 그 스케치북 들고 계신 장로님 보고 너무 기뻐서 아는 척을 못했습니다. 제가 바로 뒤로 둘러갔어요. 사람들 다 빠질 때까지. 제가 가서 아는 척하면 제가 허진열인 거 다 드러날 것 같았어요. 사람들 다 빠지고 제가 뒤에 가서 장로님 제가 허진열입니다 라고 했더니 장로님이 어떻게 뒤에서 나오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장로님이 우리 식사 함께 하고 가시죠 하고 이제 주차장에 딱 가는데 차를 이렇게 뾰벽 하고 이제 하는데 차가 볼보라는 차였습니다. 볼보. 별로 안 놀라시. 우리 성도님들 다 볼보 타고 다니세요? 저는 볼보를 처음 타봤거든요. 야 이런 차를 타고 다니시는구나. 제가 문을 탁 닫는데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볼보가 이렇게 좋은 차구나. 큰 은혜를 받고 식당을 갔습니다. 여러분 한정식을 이렇게 막 사주시는데 든든하게 먹어야 설교 잘한다고 우리 장로님이 막 반찬이 도대체 몇 가지 열 몇 개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안 놀라시네요. 집에서 다 한 17찬 정도 드십니까? 제가 막 맛있게 먹고 이제 가가지고 힘 얻어서 열심히 집회했습니다. 말씀 전했습니다. 뜨겁게 기도하고 이렇게 다 끝났습니다. 이제 집에 가야 되는 시간인데 장로님한테 가서 제가 공손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장로님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아이들 우리 여기 너무 소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아이들 말씀으로 잘 키우셔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 되면 좋겠습니다. 장로님도 목사님 너무 고생 많으셨죠. 피곤한데 얼른 가서 쉬십시오.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하고 가십시오. 이렇게 막 등을 두드려 주시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어딜 가라는지는 말씀 안 하시고 일단 가라고 하니까 일단은 제가 감사합니다 하고 제가 잠시 서 있었습니다. 잠시 서 있으면 누구 선생님이라도 오겠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서 있는데 선생님들 다 바쁘신 거예요. 다 애들 챙긴다고 바쁘고 교장쌤도 바쁘고 교감쌤도 바쁘고 다 바쁘고 저만 서 있는 거예요. 군중 속에 약간 그 외로움 있지 않습니까? 누구 하나 저한테 와주면 좋겠는데 아무도 오지도 않고 다 바쁘고 애들 챙기고 이러길래 제가 한 1, 2분 있다가 뭐가 잘못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연스럽게 다시 장로님께 갔습니다. 가가지고 또 장로님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죠? 하면서 똑같은 인사를 또 한 번 더 했으면 장로님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죠? 저 오늘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저도 오늘 너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근데 왜 아직 안 가셨어요? 피곤하신데 얼른 가시지. 아직 못 가셨노? 이러면서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가 답답하고 뭐가 잘못됐구나라는 생각이 확신이 들면서 장로님 제가 사실은 오늘 제가 그 한 달 전에 전화 드려가지고 제주도에서 장로님 아까 스케치북 들고 계시고 이래가지고 비행기 이래가지고 제가 숙박을 한번 부탁드렸는데 하면서 그랬더니 장로님이 그제야 맞다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와가지고 맞다 이러면 저분 어쩌란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맞는 일이구나, 이게 잘못됐구나, 오늘 길바닥에 자게 생겼구나, 이 생각이 들면서 제가 환하게 웃으면서 장로님,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습니다. 저를 뭐 가까운 저기 김해공항 근처에 어디 찜질방에만 저 내려주시면 오늘 제가 불기둥하고 같이 자도록 하겠습니다. 내려만 주시면 제가 어떻게든지 알아서 할 테니까 아무 때나 내려주십시오. 저는 내일 아침 비행기니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이 그러면 안 되죠, 목사님. 제가 큰 실수했는데, 제가 나이 먹고 자꾸 까먹어가지고 큰일 났는데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금방 해결하겠습니다라는 거. 그러더니 바로 제가 옆에 있는데 어디 뭐 멀리 가서 통화 안 하세요. 제가 바로 옆에 있는 제 옆에서 이렇게 통화를 하시더라고요. 막 전화를 하는데 뭐라고 전화하시냐면 여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모셔가지고 뭐 집회했는데 내가 깜빡하고 숙소를 못 잡았는데 집 좀 치워놔. 한 20분이면 갈 것 같다는 거예요. 야, 이거 지금 저 집에 가면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전화가 스피커폰이 아니었거든요. 일반 전화인데 전화기 너머로 고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저한테 지금 20분 만에 집을 어떻게 치우, 이게 너무 선명하게 제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또 아는 척 할 수도 없고 견눈질하면서 이래 있다가, 야, 저 집에 오늘 진짜 저 집은 가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데 장로님이 대꾸를 안 하시는 거예요. 한참 듣더니 뚝 전화를 끊어버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를 딱 쳐다보더니 목사님 숙소 해결됐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희 집에 가시면 됩니다, 해결 다 됐습니다 이러길래 제가 차마 들었다 소리는 할 수 없고, 장로님, 제가 오늘 그 집 장로님 댁에는 제가 못 가겠습니다. 장로님, 저는 진짜 불기둥하고 자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벨론 포로처럼 끌려갔습니다. 양산에 어디 가니까 시골에 빌리지인데 아주 집을 지어놓고 잘 사는 분들이 모여서 사는 마을이 있더라고요. 야, 그런 데가 이 시골에 가로등도 없는데 이 시골에 그 몇몇 집들이 그렇게 잘 지어놓고 사는 그 빌리지에 제가 딱 도착을 한 거예요. 내렸는데 제가 볼보 탈 때 느낌이 왔거든요. 보통 집은 아니겠구나. 근데 집이 문을 열면 집이 나와야 되는데 이 집은 정원이 있는 거예요. 이제 조금 놀라시네요. 정원이 있는 집에서 조금 놀라신 성도님들이. 정원이, 조그마한 정원이 있는 거예요. 문 여니까 정원 있고 나무도 예쁜 거 심겨놓고 개도 큰 거 한 마리가 있더라고요. 도베르만이라고 소같이 생긴 개가 있는 거예요. 이 개가 얼마나 영리한지, 들어가니까 저를 얼마나 환영하는지, 그 목줄이 없었으면 제가 그냥 천국 갈 뻔했습니다. 얼마나 흐르렁대고 저를 환영하는지. 그래서 이 집에 참 가풍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문이 이제 탁 열리면서 아까 수화기 너머로 고함 지르던 분으로 예상되는 그 아주머님께서 나오시는 거예요. 권사님이시거든요. 목사님 환영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목사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권사님, 제가 이중인격자인가 이런 생각이 속으로 아까 수화기 너머로 막 그래 고함 지르시더니 아이고 큰일 났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집이 2층짜리 집인데 자식들이 다 출가하고 막 방이 4개 5개인데 이제 2분 사시니까 텅텅 비었죠. 그래서 나선형 계단으로 이렇게 쫙 올라가면 위에도 방이 2개인가 있는데 문을 탁 열어서 제 숙소를 이렇게 탁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20-30분 만에 권사님이 해내신 거예요. 방이 너무 깔끔하게 잘 치워져 있고 침구류 다 깔려져 있고 뭐 내일 신으라고 양말도 한 켤레 사놓으시고 준비를 너무 잘 해놓으신 거예요. 진짜 고함 지를만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안하게 주무시고 이제 쉬십시오 하는데 장로님이 나오시면서 딱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 내 집이다 생각하고 편하게 쉬십시오. 제가 숙소를 미리 준비 못한 건 너무 죄송합니다. 나이 들어 자꾸 까먹고 그런데 여기 우리 집이다 생각하고 편하게 쉬셔야 됩니다. 그리고 얼른 환복하시고 내려오십시오. 저희 간식도 준비해놨고 하니까 내려오세요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장로님. 여기 우리 집이다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집회를 해서 그런지 좀 지쳐가지고 빨리 내려가야 되는, 장로님 성격 급하신데 제가 잠시 침대에 잠시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똑똑 소리가 나는 거예요. 뭐 1분도 안 됐는데 똑똑 하시는 거예요. 보통 이제 교양인들은 똑똑하면 뭐 예 하고 대답하고 뭐 들어오세요 하고 이래야 되는데 장로님은 뭐 자기 집이라 그런지 똑똑하더니 문 확 열어버리시더라고요. 똑똑한 문 확 열더니 제가 누워있는데 갑자기 들어오셔가지고
목사님 아직 뭐 옷도 안 갈아입으셨어요? 얼른 내려오세요 라는 거예요. 집사람 기다리는데 간식도 사놓고 뭐 델몬트 주스도 있고 바깥에 나가서 저 도배로만 하고 교제도 하시고 뭐 이러라는 거예요. 예, 장로님 금방 내려가겠습니다. 제가 좀 지쳐가지고 금방 제가 씻고 옷 입고 금방 내려가겠습니다, 장로님. 그래서 장로님 마음 급하시구나 싶어가지고 제가 또 막 금방 씻었습니다. 막 씻고 이제 막 환복하려 하는데 환복도 안 되는데 또 똑똑하게 또 문 열고 들어오시니까, 목사님 안 내려오십니까? 목사님 막 불편하시죠? 우리 집이라 생각하고 편하기 싫어했더니 막 그래도 남의 집은 불편하시죠?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집에다 생각하고 좀 편하게 쉬어주세요. 그래야 제 마음도 편하지요. 이러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 한 적이 없는데 몇 번을 그리 얘기하니까 제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집 주인처럼 보일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장로님한테 내가 우리 집처럼 편하게 보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진짜 우리 집이다 생각하고, 저는 우리 집에서는 옷을 잘 안 입고 다니거든요. 제가 진짜 우리 집이다 생각하고 편하게 있으라 하니까 막 속옷 차림으로 막 나선형 계단 내려가지고 권사님 막 인사하고, 음료수 어디 있습니까? 막 빼먹고, 장로님 권사님 이제 막 밤에 주무시는데 제가 막 여기 우리 집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되니까 막 궁금해가지고 안방에 막 노크도 안 하고 들어가가지고 막 야, 이래 생겼구나 하고 막 주무시는데 그 침대 위에 올라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길래 또 한번 올라가서 뛰어보고, 제가 그런 짓을 하면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죠. 정신 나간 짓이겠죠. 제가 왜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쭉 자화하게 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순진하셔서 사실은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 청년들도 같이 결단하면서, 하나님, 전 정말 죄를 미워하고 죄를 싫어하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그래 할 수 없어서 하나님 이 시간 내 삶에 내 마음의 주인으로 임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인 되시려고 오십니다. 오시는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려고 우리 마음에 오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내 마음의 진짜 주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마음의 진짜 주인, 내 자아, 이 주인의 자리에서 비켜나지 않고 있는 나 자신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하겠죠. 하나님, 오늘 강사 와가지고 뭐 몇 말씀 하시기로 내가 그냥 거기 순종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진짜 주인 되시려고 지금 오시는 거예요? 진짜 제 삶의 주인 되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돈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아시면서 그거 지금 다스리시겠다고 오시는 겁니까? 하나님, 제가 그 성적인 쾌락, 그 주는 쾌락이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제가 그거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잘 아시면서 지금 그거 다스리시겠다고 지금 오시는 겁니까? 지금 그거 다스리시겠다고 진짜 내 삶의 주인 되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 할 수 없습니다. 부딪히는 거예요. 내 자아하고 내 생각이, 내 고집이 꺾이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려고 오실 때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제 고집이 죽어야 됩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야 됩니다. 죽어진 그 자리에 진짜 주인 되었던 많은 것들이 이제는 죽어지고 꺾여지고 깨져서 그 자리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하는데 성령에 관련된 찬양들이 쭉 나왔습니다. 채우소서, 성령 충만에 대한 찬양인데, 여러분, 우리가 왜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건 지금 충만한 상태입니까? 전혀 충만하지 않습니다. 빈자리가 많죠. 충만은 꽉 차서 다른 게 들어올 틈이 없는 상태가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다른 게 들어올 틈이 없는 거죠. 다른 여지가 없는 거예요.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를 꽉 채우셔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손이고 이게 장갑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장갑. 제가 이 손인데 이렇게 꼈습니다. 이 정도 꼈어요. 다 안 들어갔습니다. 이 정도 끼면 제가 막 묵찌빠하고 이런 모양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죠. 제대로 안 나오죠, 그림이. 근데 꽉 차서 손에 꽉 끼우면 어떻게 될까요? 손이 묵찌빠 막 하면 모양대로 잘 따라오겠죠. 이게 성령 충만인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다스리셔야 내 뜻과 의지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내가 죄 앞에서 넘어지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의지로 내 능으로는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하는 것이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계속 애쓰고 엎드려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성령 충만을 통해 하나님 우리 삶의 주인 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또 우리 청년 여러분, 제가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잠시지만 죄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사실 제가 17년 청년 사역하면서 청년들을 쭉 이렇게 보니까 제일 죄에 많이 노출되는 세대가 청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대에 서면에 나가 보십시오. 내일 토요일 새벽 첫 차를 한번 타보십시오. 길가에 널브러져서 좀비처럼 자기 몸을 못 가누고 토하고 쓰러져 있는 사람들이 50대, 60대 성도님들일까요? 대부분 젊은 세대들입니다. 힘으로 폭력을 일삼고 온몸에 문신하고 싸우고 자기 분노를 참지 못해서 욕설하고 때리고 집단으로 이런 행동을 한 사람들이 60대, 70대 어르신들일까요? 대부분 20, 30대입니다. 우리의 젊음을 들여서 가장 아름다운 이때에 하나님께 가장 사랑받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이 젊음의 시기에 가장 많이 죄에 노출돼서 이 아름다운 때를 사단이 주는 그 달콤한 약속 때문에 죄에 넘어가서 쓰러지고 넘어져 있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깨어서 성령님을 구해야 하고, 깨어서 우리가 청년들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그렇게 이 젊은이들이 하나님 주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중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힘쓰고 애쓰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온천교회 성도님들, 청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만이 경외함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 대신 우리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분리되는 것, 그걸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경외함인 줄 믿습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싫어하고 죄를 미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여러분들의 젊은 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